오늘은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27장이 조금 긴데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 그들과 같은 헷 자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신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한 날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흐뭇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2주 지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복일도에 교육자 수련회 갔다 온다고 다녀오느라고 여러분을 못 뵀습니다. 우리 이만수 장로님이 수고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들이 없을 때 또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무슨 경비병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즘에 더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뭐 어떻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 달라고.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일 때는요 그게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니까. 사람의 손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사람의 손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사람의 손을 움직이는 거나 똑같은 이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옛날 얘기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죽을 날이 다가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죽지는 않아요. 이 뒤로도 뭐 한 3, 40년을 더 삽니다, 이삭이. 근데 어쨌든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죠. 눈이 잘 안 보이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 유산 상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내가 더 뭘 하겠냐, 일도 못 하는데 어느 날 에서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갈 때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차자, 삼남, 사남 뭐 다 있지만 남녀 구분도 없죠, 지금은. 그 당시는 아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큰아들 에서를 이삭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넘겨줄 거니까 너 가서 먹을 것을 좀 준비해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에게서 무언가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버지 거예요. 근데 이삭이 요구하는 것은 너의 것을 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펌프 해가지고서 우물물 기를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어야 그게 이렇게 내려가서 다른 물을 쭉 끌어갖고 오거든요. 그 마중물이라는 게 참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할 테니까 다 나한테 맞춰주세요. 나는 새신자니까 새신자가 최고니까 모든 교인들은 다 나 중심으로만 움직여주세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었다 교회 무너집니다. 새신자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 이 틀, 이 속에서 오래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함께 더불어 온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새신자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해야 된다고. 모이는 날짜도 내가 정하는 거고. 난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교회 와서는 대우받는 걸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사랑받는 걸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걸 가르치고 이걸 배워야 돼요. 이삭이 에서를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네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에서가 알았다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동안에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를 불러요.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참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재미나는 말을 쓴 거예요. 이삭의 머릿속에 야곱은 아들이 아니에요. 리브가의 머릿속에 에서는 아들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편애하는 부모들입니다.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야곱이 좋고 이삭의 머릿속에는 에서가 좋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결코 옳게 가지 않을 가정이에요. 나중에 큰 싸움이 나고 그게 다 왜 그래요? 부모님의 편애죠.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좋은 집은 부모님들이 편애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보세요. 형제 사이에 우애가 점점 없어지고 싸우고 그러는 건 부모님의 편애가 거기에 있어요. 엄마는 형을 더 이뻐해. 이 생각이요. 나중에는 점점 커지면서 형제제 간에 꼴도 안 보게 됩니다. 이삭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리브가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렇게 편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를 그의 아들이라고, 리브가는 야곱을 그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먹습니다. 야곱과 짜고서 가서 지금 에서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잡으러 가서 사냥을 하러. 근데 그동안에 리브가가 아버지의 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혀서 리브가가 한 요리를 가지고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이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사냥하려면 저까지 가야 되고, 그 이삭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땅은 이삭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삭 땅 안에서 얻는 모든 짐승은 이삭의 거라고. 근데 이삭의 영토를 벗어나야 돼. 그러면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금방 잡아온 거죠. 요리까지 해가지고. 이삭이 너 에서가 맞냐, 진짜 에서냐. 근데 야곱이 나 진짜 에서라고. 그리고 마침내 축복을 받는 이야기. 그게 오늘의 얘기고,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와서 자기가 에서라고. 이삭이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에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고. 뭐 그래가지고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때 없으세요? 우리 집안에 정신 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날 없으세요? 이삭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자기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삭이 야곱인 줄 알면서 축복했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축복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내가 이삭이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은 가능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삭이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에서라고 야곱이 찾아왔어요. 이삭이 이게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을까요?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삭은 이게 야곱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목소리 구분이 됐겠죠. 근데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 감각이 떨어진 거죠. 귀가 잘 안 들린 거죠. 눈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90이 넘은 연세에 눈이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금방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시니까 기억도 같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째입니다. 그러면 첫째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형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눈이 안 보이시면서 기억까지 같이 없어져 버리고 감각도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 가져가고 염소 가져가고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이삭을 야곱이 속여 먹었다, 리브가가 속여 먹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속여 먹으려고 난리예요. 동생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둘들이 짜고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참 묘한 일은 이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어느 날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의 가장이기도 하고 생명나무 교회 목사이기도 한데, 내가 완전한 사람이냐, 내가 잘하느냐, 내가 완벽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약해요. 때로는 악해요. 때로는 실수가 많아요. 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근데 참 묘한 일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면 이렇게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면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똑똑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지해요.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참 복잡할 때가 많고 망하기 딱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그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다는 거야. 이게 참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야 가서 네 염소를 잡아와라. 출발했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금방 왔어요. 이삭이 이게 뭐 이렇게 빨리 와? 이랬더니 야곱이라는 놈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지가 사기친 거지. 근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때 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삭을 깨우치셔서 너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니까 축복하지 마,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가만히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태중에,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어. 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삭도 이걸 알아요. 이삭도 이걸 알아. 아주 어렸을 때 소위 말해서 점지가 있었던 거죠. 야곱이 상속자가 되고 에서가 차자가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편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삭의 모든 걸 물려받을 사람이 야곱이라는 걸 이삭은 알아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좋아. 그게 에서가 좀 됐으면 좋겠어. 실수라고 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욕심에서 출발해요. 내 잘못된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은 거야. 이삭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야. 근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면 에서가 화가 났을 거예요. 에서가 열받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리브가의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리브가가 아차 싶은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들여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겠죠. 이 모든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줄 거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과감해 본 적 없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야곱을 이삭에게 보낸 것을 이삭이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야단이 나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실 거야. 그리고 과감하게 야곱을 에서라고 속여서 들여보냅니다. 이삭이 그걸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삭은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르는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에서가 진짜 들어왔죠. 그때 이삭이 만약에 이 부인 이 리브가하고 이 야곱이 나를 속여먹었네, 다 오라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와서 이삭에게 사정합니다. 아버지, 그거 물르고 나한테 다시 달라고. 그거 뭐 어려워요. 야, 다 오라 그래. 이거 다시 해. 그래서 에서를 다시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삭이 여기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죄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요. 이삭은 에서의 아버지예요. 에서가 이삭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날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이삭은 그래서 자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손해봐요. 내 마음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질게 에서를 끊어냅니다. 아니라고. 내가 다 축복했다고. 너에게 줄 게 없다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냐고. 남은 거라도 달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남은 것도 없다고. 너 야곱 밑에 가서 살으라고. 살다 보면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애를 써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끌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사람을 움직이세요. 그게 리브가예요. 그게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욕심도 많고, 인간은 무지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다 지 욕심대로 지 뜻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사람의 뜻이 이루어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은요 지혜롭지 않아요.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손해보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뻐하고 이러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다 불행해져도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근데 이삭은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서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 후에 이삭의 모습이 참 멋있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지. 아유, 내가 헛욕심 부렸네. 그리고 깨끗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또 축복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다 물러. 다시 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다시 에서 네가 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거절하고 싶었던 이삭.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의 이야기. 그게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또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고립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맨 마지막 한 문장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길이 제일 선한 길이고 그 길이 제일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내가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함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4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요즘에 믿음이 대물림 되어야 되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옛날과 다르게요. 요즘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주인이, 요즘에 이 교회가 말이죠, 새신자 중심의 교회를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새신자들을 위하여 기존 예수를 잘 믿으시던 분들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새신자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다가는 11조도 하지 마라, 주일 성수도 하지 마라, 지각해도 된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도 된다, 뭐 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걸 가르쳐야 될 수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막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옳다 싶으면 그 옳은 길을 가르쳐야지. 새신자가 원하는 대로 다 그거 아닙니다. 애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집안 큰일 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바로 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물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권사님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신앙생활 다 닳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 거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분위기를 좋게 끌어나가는 쪽으로 흡수를 시켜야지 그 새신자들 몇 명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려져서는 안 됩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